이 귀한 부활의 아침에 최욱성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주 부활의 증인 이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해피 이스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예그린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자신의 부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 만나신 분도 계시고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볼 수 있고 만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 예수님과 2000년 전 그 동시대를 같이 살며 같이 먹고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가운데 그 현장에 함께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그리고 그 무덤에 묻히심을 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하고 공통점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만난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재경청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3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국어의 표현대로 보면은 좀 점층법과 점강법의 차이를 아시죠? 점강적인 표현이에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동시대를 살았던 함께 울고 함께 먹고 그 치유의 현장에 있었던 게바에게서부터 함께 자라셨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까지 예수님이 보이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바로 사도 바울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분명한 요구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부활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 가운데 있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감히 성령님의 줌인, 성령님이 그 포위망을 좁혀와서 점점 우리 자신에게 그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부활의 증인이겠습니까? 누가 이 부활 신앙의 증거자이겠습니까? 오늘은 점점 이 성경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 점강적인 방법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았어요. 성경대로라고 두 번이나 나와요. 영어 성경이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The Bible, the Scripture, the Testament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독일어로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일어 전공하신 분 아니시죠? Die Bibel.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유인물을 좀 했는데 D-I-E-B-I-B-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 딱 꼽혀 있는데 신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독일어인지 모르고 그대로 영어 발음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Die Bible. 이거 죽은 성경인가 이게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은 Bible, Scripture 그리고 또 Testament. Testament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증거라는 뜻이고 또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는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모든 우리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또 김준홍 목사님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 구약과 신약이란 이 약을 먹으면 모든 병든 사람들 다 낫는다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을 먹고 못 나으면 쥐약이나 농약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이 약속의 말씀 오실 메시아가 구약의 말씀이라면 오신 메시아가 신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계속된 예언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들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영어로 얘기하고요. 캐톨릭에서는 파스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월절이죠. 과월절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구약의 시대에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종살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런데 강팍한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피라미드 사회에서 노예들이 필요한데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셨다. 명예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모든 애굽 땅에 장자와 초태생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가정만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과월, 유월, 파스카. 그래서 이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최후의 만찬, 오늘 성찬을 합니다만 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때가 유월절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이 구약의 말씀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여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리운 곳마다 그 가정마다 그 개인마다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 이 성경이 첫 번째 증거자가 되고 두 번째는 누가 증거자입니까?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요셉의 집 마리아의 집에서 같이 자라났습니다. 게바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던 야고보,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고 모든 사도들이 그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
그 복음은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을 이제 캐톨릭에서는 파스카의 신비라고 하는데요. 유월절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승귀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사역인데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 공교롭게도 오늘이 세월호 3주기가 됩니다. 정말 이 한국인들에게는,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교수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까 한국인, 한민족에게 그냥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자기 자녀가 죽은 것과 같은 그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는 그 고통은, 그 눈물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한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4년 전에 우리 주강석 형제라고 우리 탈북자가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왔었는데요. 그 형제가 북한 땅에서 아이를 한 명 잃었었습니다. 낙후된 의료시설 때문에 아이를 잃어서 너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탈북을 했죠. 탈북해서 한번 어린 딸과 함께 부인과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영원한 2등 시민인 거예요. 한국인의 어떤 사회 속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자기 자신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탈북을 했는데 이제 또 탈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엔 캐나다로, 토론토로 난민의 지위를 얻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원래 심장병으로 죽었는데 이 언어와 문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아이가 심장병이 있고 유전적으로 우리 가게에 심장병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신분이 또 북구로 다시 돌아 보내질까 봐 두려운 나머지. 그래서 그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병원에 함께 있었습니다만 그 총금이가 심장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슬픈 장면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 시신이 된 아이를 놓지 못하고 울부짖는 그 어머니의 고통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라마에서 애통하는 눈물을 들으리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 또래 모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신을 가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인생의 고통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은 자는 부활의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관문이에요. 죽음 없이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이란 관문 가운데 언젠간 이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선생님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밤에 차 한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입니까? 얼마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간경화가 간암이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애통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흘 후에 자기 쌍둥이 형이 똑같은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참 애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쌍둥이인 자신에게 또 간경화와 간암 초기 증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그의 부모님과 온 가족들의 후원하에 간 기증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을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근데 얼굴이 막 퉁퉁 부었더라고요.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간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간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온 교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시내가처럼 30대, 40대의 성경공부반에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그 30대 성경공부반의 그 청년부 회장, 피도 한 방울은 안 섞였습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청년부 회장이 자기가 간을 떼어주겠다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간은 떼어주지 못하여도 우리 한 교인인데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이 병원비와 수술비는 우리 교회가 대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대구 삼덕교회가 다 모금을 했습니다. 예배당 앞에 모금을 해서 온 교우들이 십시일반 그 수술비를 대고 온 교인들이 모두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그 수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형제는 경대병원에서 같이 동시에 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회장, 자기를 희생하는 그 청년 회장에게서 간을 잘라내고 떼었는데 그 4시간의 수술을 이기지 못하고 옆에 계시던 김정환 집사님이 죽고 말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청년 회장이 자기의 간을 떼어줬는데 주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정환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셨어. 이렇게도 고쳐보시고 저 모양으로도 고쳐보셨는데 이제는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김정환 형제를 고치시려고 영체로 거룩히 부활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데려가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도 자동차가 고장나면 이렇게도 고쳐보고 저렇게도 고쳐보다가 결국에는 새 차를 얻는 그 기쁨을 맛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죽음을 거쳐야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주신 부활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가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집 한 칸 없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아이들이 와서 집을 구입을 하려고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대 중반 40대가 되면 집을 구입을 하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기지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기지 2달 못 내면 쫓겨나는데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달 모기지, 다음 달 모기지 어떻게 될 것인가. 30년을 그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기지 다 갚으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고통의 연속.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시기 전에 빨리 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저 천국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처소를 고대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승귀 승천입니다. 창세기 5장 3장 15절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뱀 곧 사단의 머리를 밟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다닐 때에 전도사 시절에 초년병 시절에 설교집을 읽고 굉장히 은혜 받은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에 어린이 설교집에 이런 부활에 대한 예화가 나와 있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마당에서 놀다가 마루에서 이제 걸터 앉아 있다가 스르르 잠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버스에서 엄마 옆에 타고 있다가 잠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엄마 등에 안겨 있다가 잠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눈을 뜨는 순간은 이부자리에 반드시 누워서 아침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아니겠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통사고로 질고로 때로는 어디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은 바로 주님 앞에서 눈을 뜬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에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부활의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부활의 증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부활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다. 왜요?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였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사도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적 동시대에 함께 사역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었습니다. 누굴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교인을 핍박했죠. 그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자.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고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을,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하면은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서 잘해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그 나의 아내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사도 되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하를 보십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지난 주일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 해외 토픽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콥틱 정교, 이집트 교회를 콥틱 정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잖아요. 영국 장로교회에서 왔어요. 또 루터교도 있습니다. 다 이단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종파들입니다. 종파들. 그런데 콥틱 정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서 이집트에서 47명이 죽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뉴스에 나왔습니다. 3년 전에도 한국인 관광객 3명과 함께 얼마나 많은 폭탄 테러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집트 교회,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은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부활절,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거기 폭탄을 테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캐나다의 폭탄 테러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다 하면 종료주일 부활절에 이렇게 많이 나오시겠습니까? 집에서 숨어 계시겠죠.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콥틱 정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국에 순교하지만 그는 매일매일의 삶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옛사람은 이미 묻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기를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무리로 다시 난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를 받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도 바울만 과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가 있는 여자, 과거가 있는 남자입니다. 우리 옛사람들은요, 교회를 핍박하였고 남편을 핍박하였고 아내를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은혜로만 사는 여자, 은혜로만 사는 남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죽으심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주님의 살아나심은 에그 에펠타이, He has been roused. 예수님이 깨어나셨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로드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이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주님 부활 승리하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 주심을 기뻐합시다.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기뻐합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된 인생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대속의 피 흘림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들 주님과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